피렌체 특강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를 이제 소개하는데요. 커다란 대리석에 매달려서 이제 열심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어린 소녀가 다가와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린 꼬맹이니까 이제 미켈란젤로가 성의를 보인 것 같아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더니 그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꼬마야, 저 바위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란다. 저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어. 아저씨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우는 중이야. 이제 그 다듬어서 조각으로 다비드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아주 의미 있게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 이것이 제 머리에 오래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열두 사도라는 책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어떤 조각가가 멋진 말을 이제 조각을 했는데요. 너무 멋지게 조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멋진 예술 작품을 조각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조각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이든 깎아내버리는 것이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지금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쭉 열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두 이야기가 떠올랐던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위대한 조각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듬어지지 않은 준비도 안 된 평범한 이런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제자답지 않은 것들을 깎아내고 그래서 멋진 그런 말 조각상을 만들고 또 다비드상을 만들어내는 그 예술가들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영적인 조각가시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십시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흐름이 지난주에 살펴본 16절하고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지금 베드로의 강력한 특징을 이 한마디로 묘사를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이 두 형제에게 굉장히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별명이 말해주듯이 이 두 형제는 엄청난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요. 그들이 가진 강점이라는 거는 열정이 많은 거.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도 이 열정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거 다혈질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정이 넘치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중한 분들은요, 오래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실수는 별로 안 합니다. 오래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열정이 많고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들은 실수는 좀 많이 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일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리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그 다음 생각 안 하고 행동부터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좀 이과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참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9살 때 미국에서 이제 금방
비즈니스 가게를 시작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라, 한국의 청소년들을 섬겨라. 저 같은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께 소명을 딱 주셨다고 확신하면 생각 많이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생각 많이 하면 100% 안 가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안 가게 되거든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만 써도 파송운동 생각 많이 하면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새벽에 그냥 그 하나님이 전략가 아닙니까? 딱 새벽 오후 3시에 불렀으면 절대 안 가죠. 생각 많이 하니까. 새벽 3시에 그 자다 일어난 사람한테 그냥 네 한 교회로만 몰려드는 게 옳으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 10,000명에서 15,000명 보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져놓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까지 8년 9년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약속을 지켜드리지? 이게 이제 다혈질의 좀 특징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이걸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빛이 강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들의 빛에 대하여, 그들의 그림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교훈으로 삼을까, 오늘 2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교훈, 그들의 빛, 열정을 회복하자. 열정을, 넘치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사업체 이 다 버려두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못 갑니다. 그게 열정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 교육자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 돼가지고는 실수하면 안 된다. 나중에 담임 목사 돼가지고 좌충우돌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그 불안해서 성도들이 못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일할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실수 많이 해라. 내가 다 커버해 주겠다. 어떤 실수를 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 때문에 있는 존재 아니냐,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거는 어떤 것도 내가 다 막아주겠다. 사실 또 담임 목사가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역자들이 안심하고 실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껏 일하다가 실수하는 거,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절대로 도울 수 없는, 못 도와주는 교역자가 있는데요,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실수도 안 해요.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 열정 없는 사람이라는 거, 미적미적거리는 거. 부르시면은 열정을 가지고 진리가 여기 계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고요, 지금도 생각 중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강점을 우리 배워야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막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번에 너무나 제가 흥미로운 성경 한 구절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성전을 청결하려고 상을 뒤엎으시고 열정을 다하여 정화하시려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머리로 떠올린 게 뭐냐? 이 3번역으로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은 뭘 떠올렸나?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도 그들을 가르치시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으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열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진리를 사수하는 이 일에는 어떤 것에도 굴하면 안 된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열정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목회하고 기왕에 섬기는데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거 꼭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 그냥 조금 원해가지고 우리 동족이 예수 믿으면 좋은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런 강력한 열정을 가진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을 범하면은 내 인생이 몰락하기 때문에 저는 시편에서 배워가지고 저를 많이 꾸짖기도 하고, 또 저는 저를 많이 격려를 많이 해줘요. 전 저한테. 그리고 또 저는 저에게 늘 설득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외부에 누가 위로 안 해준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시도록 늘 내 안에서 힘을 주시잖아요. 근데 젊을 때는 제게 무슨 경고를 많이 했느냐 하면, 너 그 성적으로 죄 지으면 너 인생 완전히 몰락한다, 큰일 난다. 어떤 경우라도 이 여성들을 만날 때는 그 긴장을 네가 놓치면 안 된다. 급격하게 나를 몰락시키는 게 이게 성적인 죄다. 공금, 교회 공금을 투명하게 쓰지 않으면 네 인생은 몰락할 줄 알아라. 이게 늘 제게 하는 경고였고요. 요즘에는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성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급격히 몰락할 확률은 젊을 때보다는 좀 덜해진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좀 약해져서 그래요. 그 죄 짓는 것도 열정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에는 집에 있는 그 한 분 모시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 무슨 열정으로 내가 또 남의 가정에 또 여성까지 내가 또 그렇게 열정을 다하겠느냐. 그래서 성적으로 죄를 지어서 급격하게 넘어지지 않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지만,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저에게 경고하는가 하면, 네가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급격하게 그게 너를 몰락시키지만 열정 없이 목회하면 이것이 너를 천천히 죽이는 짓이다. 제가 그런 경고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서 저에게 정년을 보장해 준 그 연도가 있지만요, 만 70살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보장을 받았지만, 저는 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나눴습니다. 그거 내가 기대 갖고 목회하지 않는다. 저는 언제든지 이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 교회를 떠나느냐? 열정이 사라질 때. 설교 준비도 이게 열정이거든요. 설교 준비는 저는 우리 그 부교육자들에게 이게 도자기 굽는 거라 그래요. 한 초벌구이, 재벌구이만 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벌구이는 확실히 재벌구이보다 다르다. 4벌구이, 5벌구이, 6번 불에 구우면서 다듬는 도자기는 빛깔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 다 됐습니다. 한 월요일 저녁 되면은 뼈대가 다 나오지만 단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설교를 다듬고 또 다듬고 다듬고 또 다듬는 그 열정이에요. 1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원고를 찢어버리는 그 열정이에요. 이거 찢어야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1부 설교 때 주신 영감을 다시 반영해서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열정이거든요. 요새 내가 좀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요새는 여기 한 30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귀찮아요. 한 2부 마치고 또 찢으려고 하면 이거 또 준비해야 돼? 이 정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한 30년 해놓으니까 제 마음에 그럴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 확 찢어버리는 이유가 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확 찢어버리고 저에게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귀찮으면 목회를 그만두지 왜? 이제 교회가 크니까 이 신방 저 신방, 이 기도 부탁 저 기도 부탁, 이게 연중 돌아가지 않습니까? 전화 오시고 그러면요, 제가 좀 엄살을 부릴 때가 있어요. 저한테 그 동기 목사님들보다 나는 왜 맨날 일이 이렇게 많지? 그러면 바로 제가 저에게는 경고를 해요. 그렇게 일 많은 거 힘들면 시골 교회로 가지 왜?
네 갈 마음 없잖아. 엄살 부리지 마. 이게 저한테 하는 이야기. 실제로 독백을 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요, 성적인 죄를 짓고 또 어떤 물질적으로 무슨 횡령을 하고, 이거는 급격하게 나를 몰락시키는 일이지만, 열정 없이 살아가는 그것은 나를 천천히 몰락시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꿈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지만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여러분 내면에 성령님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달려갈 때 거기에 늘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보여지는 그림자, 약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열정이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의 위험성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야고보와 요한은 열정이 넘쳤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이 가진 열정은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잠시 쉬어 가시려고 이제 그 사마리아인 촌에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더니, 그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열정의 두 사나이가 또 나타나네요.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은 이 두 사람의 열정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할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성격 다혈질이 않으신 걸 진짜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불같은 성격이었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한 반 이상은 지금 다 벼락 맞아 다 죽었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그냥 확 막 예배 중에도 막 확.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미숙한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다혈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람 굿이라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은 너무나 열정이 많았지만 그 열정이 다듬어지지 않고, 그 열정이 정돈이 되지 않은 열정이니까, 미숙한 열정이니까 이런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만 일로 불을 내려 이것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 누가복음 9장 54절 바로 앞에 나오는 49절에 보면은 요한의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귀한 일을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는데 자기 일행이 아니라고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열정이 많은 사람이 주로 끌고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요, 이 열정은 많은데 이 요한처럼 미숙하고 편협한 사람 손에 붙들리면 온 나라가 다 몸살을 앓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시대를 움직이는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 열정은 주님 손에 통제되는, 다스림을 받는 성숙한 열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의 열정을,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그런 열정이 왜 위험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열정은 칼집 없는 칼 같은 거예요. 열정 없는 게 낫습니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막 교회에서도 주로 중진들 보면 다 열정이 많은 분, 그분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내 열정이 하나님 손에 통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칼이 날카로울수록 열정이 많을수록 칼집이 마련돼요. 칼집. 언제든지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마지막 마무리가 뭔지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맨 마지막에 절제니, 영어 성경으로 셀프 컨트롤. 무슨 뜻입니까?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이 너무나 은혜롭게 그것들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 셀프 컨트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를 통제하는 이 기능이 없는데 8가지가 펼쳐진다. 그거는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열정이 필요하지만 이 열정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이 통제되지 않은 열정이 가진 위험 하나를 더 발견하는데요. 그것이 뭐냐? 이 통제되지 않은 열정은 야망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들의 열정으로 주님께 부르짖는데 그 열정이 미숙하고 다스림 받지를 못하니까 그 잘못된 기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질 위험입니다.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정이 주님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저급한 야망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교회를 위하여 온 정성을 다 바치고 교회를 위하여 인생을 다 걸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을 뵈면은 존경이 저절로 가지만 그런 분 중에 가끔씩은 저건 야망인데, 저건 자기 영광을 위한 건데, 이런 느낌을 제가 가지기 때문에 일절 판단하지 않으려고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 경고를 저는 저에게 주는 거예요. 내 열심이 주님 손에 다스림 받지 않으면 저급한 야망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 내가 이 설교 준비를 위해 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준비했다. 열정 맞습니다. 그 열정이 내가 진짜 유명한 목사가 돼야지, 내 대한민국에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되고야 말 거야. 이거는 저급한 야망으로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열정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의 손에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야고보와 요한의 주님 손에 다스림 받기 시작한 오늘 본문에서부터 야고보와 요한의 그 갈수록 그 풍성한 그들의 성숙함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손에 붙들린 이후로 어떤 변화와 성숙이 있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예요. 아니 그 많은 성실한 제자들 중에서 왜 유독 야고보를 지목하여 칼로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적들이 보기에 야고보가 열정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눈에 띄도록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열정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저나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고 모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성도님 모두가 다 꿈꾸는 게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열정이 주님 앞에 한번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이 계시다면 우리는 늘 내 열정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통제되고 있는가, 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요한은 편협하고 냉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요한이 주님 손에 붙들려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완전히 대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대하여 이런 말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신학적인 논리를 찾고 싶으면 사도 바울 서신은 읽어야 하고, 신학적인 논리를 찾고 싶으면 바울 서신은 읽어야 하고,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야고보서를 읽어야 하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한다. 와,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서신인 요한 1서는요, 이거는 뭐 말로 다 못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1절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편협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던 요한이었는데, 그가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이런 사랑을 전하는, 대학생 때 저를 본 사람하고,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저를 본 사람하고, 목사된 이후로 저를 본 사람하고 저를 평하는 평가가 다 다르기를 바랍니다. 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철딱선이 없는 이창수, 하여튼 저건 철이 없어가지고 저건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래? 그랬던 대학생이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철딱서니가 없기를, 이 약에 쓸려도 없는 그런 인생이 갈수록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처럼 그 사람이 가지는 향기,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여기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는 어른들을 뵈면서 그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의 변화된 모습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를 주의 좌편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며 그 높은 자리를 탐하던 그 요한이었는데요, 나중에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요한복음에 놀라운 거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인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이게 요한 자신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요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7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게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탐하고 명예를 탐하던 요한이었는데, 주님 손에 그 열정이 붙들리니까 이런 겸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종이 되었다. 이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 두 형제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뵈면서,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바꿀 수 있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너무,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뜨거워지면서 두 가지 특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첫째, 강점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둘째, 약점을 다듬어 교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얼마나 저를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다혈질인 건 다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도요, 야고보, 요한 못지않게 다혈질이라 그러면 열받으면 말고라는 사람 귀 확 칼로 잘라버리고, 이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공통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다혈질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선두 그룹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미숙한 걸로 치면 난 저 구석에 가 있거라. 이 그냥 이게 다혈질이에요. 맨날 사고만 치네. 너 나서지 말고 저기 가 있어. 이게 인간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강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약점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99가지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강점을 들어서 그 한 가지 강점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제가 이제 32년 차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바로 이 두 가지 주님의 성품을 내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약점으로 치자면 최고로 한 건 나올 게 전데요. 주님은 너무너무 좋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강점만을 계속 그렇게 인정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강점으로 일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99가지 강점 보이다가 한 가지 약점만 있으면 내쳐버리는 이거 교회가 아닙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약점은 키워주면서 강점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신, 그래서 그것을 닮아가는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아는 후배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신 그런 가정에서 자란 분인데요. 이 간증문을 제가 읽고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부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친가가 다 안 믿는 집인가 봐요. 대기업 격리 과장이셨던 아버지와 직원인 어머니가 결혼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부유한 집안에 신앙인 며느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유일한 버팀목이던 아버지는 결혼 3년 만에 저와 갓 태어난 남동생을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들마저 친가에 뺏기게 될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는 담임 목사님 추천으로 신학교에 들어가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채 이모 집 방 한 칸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역하는 교회에 맞춰 이사 다녀야 했습니다. 물려준 옷을 입고 과자 한 봉지에 기뻐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범생이 되려고 했고 성실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저의 부족함으로 어머니가 교회에서마저 쫓겨나게 되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친가하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상처가 있다가 보니까 이게 또 내가 잘 못하면은 또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 어린애가 항상 그 모범생이 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가, 그래서 이게 보통 집안에서 애들이 철딱서니가 없으면요, 그게 귀한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을 만큼 잘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애가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자라는데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 없는 자식으로 엇나가지 않기 바라던 가족들은 아버지가 미국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다 했습니다. 매년 어버이날에 미국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언젠가 그 편지들이 모두 장롱 서랍 밑에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련회 중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전도사님께서 설교 예화로 저를 언급하셨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꿇어 울다 눈물마저 흘릴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의 마음을 열 수 없었단다. 사랑한다.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내가 너의 온전한 아버지로 함께 해주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사랑으로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게 그 지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미국에 계시는 줄 알고 그 많은 편지를 써 보냈더니 그 편지 더미가 붙이지 않은 장롱 속에서 발견이 되는 아픔을 경험한 이 어린 아이에게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수련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눈물이 마를 정도로 울었던 그 밤인데요, 내버려 뒀더라면 평생의 이 어린아이에게 트라우마의 밤 아닙니까? 인생을 절망으로 몰고 간 그 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절망의 절망직인 울어 더 이상 눈물이 말라 나오지 않는 그 밤에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목회자로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감격하는 대목 지점이 있는데요, 내버려두면 이게 가장 약점 아닙니까? 내버려둔 이 목사님에게 이것이 열등감 맺을 수 있는 소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간증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소명 이후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한 영혼 사랑을 배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위로와 돌봄의 현장에 보냄받았습니다.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을 가장 강점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비난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늘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신학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학문이고요, 어차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역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늘 괴로운 거죠.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왜 설교는 이렇게밖에는 못하느냐고, 왜 인격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저 정도 성도님도 용서를 내가 못하느냐고, 날마다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강점으로 일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참 갖추지 않아서 괴로운 그 약한 부분을 늘 그게 강점이다. 그리고 약점은 날마다 다듬어 새벽마다 흔들어 깨우셔서 내 약점을 다듬어 가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이 야고보 요한의 주님이셨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 찬양을 참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찬양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 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 인생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이겠습니까? 오늘 강점으로 일하시는 주님과 달리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약점을 들추어냅니다. 넌 이래서 안 된단 말이야, 넌 저래서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 세상에 속임수에 놀아난 우리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그렇군요, 그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 밤을 재료로 하여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주신 분이 그 주님이시라면 우리도 눈을 들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강함으로 일하시는, 우리의 약함은 다듬어 빚어가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여러분 힘을 얻어 한번 힘있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눈물로 촉구합니다. 제가 고백했듯이 모든 분들이 누가 차라리 지적을 하면 덜 아파요.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을 때, 하느라고 했지만 잘할 수 없었던 기억 때문에. 저는 요즘에 한 32년 목회를 쭉 되돌아보는 시간을 자꾸 저절로 가져요.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지워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기억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내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강점으로 일하시는 주님, 약점을 허물로 너 이제 자격 없어, 네가 무슨 목회자야, 세상의 논리로 탓하지 않으시고 강점을 들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약점을 고쳐주시는, 다듬어주시는.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동안에 이 두 가지 은혜로 지나온 여러분의 삶이 반추될 때, 그것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초라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로 이것들이 열매를 맺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여러분 한번 힘을 얻어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전심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하겠습니까?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조건 없습니다.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전심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거룩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죽게 가기만 하면 나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난한 마음으로 죽게 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도와주시네. 거룩한 주님. 오늘은 두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강점으로 일하시는 주님, 나는 늘 나의 약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못해, 내가 어떻게 해내겠냐고 세상의 목소리에 속아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강점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붙들 제목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약점을 다듬어 가시고 약점을 빚어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12 제자들처럼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갈망하며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인격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강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인지라 끊임없이 약점을 지적해내는, 너는 이래 살 수가 없고 너는 저래 살 수가 없다 지적하는 이 세상의 논리 아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너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너무나 그 굴레 아래 아버지 매여있고 묶여 있었습니다. 강점으로 일하시는 주님, 99가지 약점들 가운데 드러나는 한 가지 강점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 한 가지 강점으로 우리를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약점을 다듬어가 주시는 주님,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너무나 미숙했던 그 많은 기억들이 하나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빚어져가고 다듬어져가고
그 하나님은 이 시간 은혜로 사모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귀하신 보배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래서 아버지, 약점투성이인 제가 그럼에도 강점으로 일하시는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게 되었고, 보배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가 실은 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약점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를, 이 약점을 조금 좀 다듬어 빚어가시며, 심지어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도구로 쓰여지는 이런 신비로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늘 자신 없어하고 늘 내 내면에 들려지는 악한 목소리는 너 같은 게 뭘 하겠느냐고, 누가 너를 신뢰하고 너를 사랑하겠느냐고, 하나님 이런 세상의 소리를 뛰어넘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며 조건 없이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로 너무나 가슴 벅찬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